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습관화가 되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믿음이란 건 십자가 대속 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판단하기도 하고 말씀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은 굉장한 오류고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 내 모습이 깡그리 다 사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날마다 새날, 새 마음, 새 믿음, 새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새로운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야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장됨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고난도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축복도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런 변화도 좋지만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변화도 좋지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면 뭐겠습니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주 불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선과 차선을 쫓아서 성경의 순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충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생각을 버리게 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니까 친구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나 술을 같이 먹나 담배를 같이 피나 안 되거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행하는 동안은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똑같으니까 그 끊임없이 거기 걱정과 염려가 오고 거기 욕심이 오게 되고 거기에 꿈이 오게 되고 그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구별돼야 된다. 뭔가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면 우리는 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악에 어떤 타협하려고 그러면 악에는 절대 타협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벗어나서 우리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곳에 벗어나서 신령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요 어떤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로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그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요?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믿는 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신분을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구별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달아놨다. 구별됐다. 너희들은.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기이한 빛에 있는 말씀에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세상 친구가 떠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둠의 생각과 또 유행을 따르고 세상 풍조에 따른 그런 친구들이 다 떠나간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직종도 예수 믿는 바람에 술집을 못하게 되고 예수 믿는 바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직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구별된 삶을 잘 이해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술이 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담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 그걸 괜히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술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 생각을 해보면 금방 깨달을 것인데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기를 명분을 세우고 명분 세워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도 술 먹어도 외국 가니까 뭐 포도주 날마다 먹더라. 미국의 은혜교회 가보니까 맥주 파티를 하더라. 거기는 그 나라의 그런 그 문화가 청교도 문화라서 그 정도의 문화는 또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그 정도 문화적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들어요. 우리 가면 깜짝 놀래요. 예전에 미국 은혜교회라고 가봤더니 예배 다 끝나고 친교 파티를 해요. 그 맥주를 마시더라고. 참 신기하다. 난 저거 한 잔 마시면 취할 텐데 신기하다. 그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락의 길을 유도한다. 불신의 길을 유도한다. 그래서 그걸 성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동구 자양동 살 때 그때 참 전도 열심히 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 한 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또 나와요. 그러고 나와요. 예배는 드려야죠. 술은 마셔도 예배는 드려야죠. 그러고 나와서 대표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게 됐어요. 대표기도 하나님 제가 한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감스럽고 다정하고 술 먹었으니까 순수해 보이고 기도가 참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 그랬는데 한잔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근데 한잔 했냐? 그 묻지 못할 일들이 평신도 때 여러 번 당해봤어요. 저도 뭐 조장이었지만 말씀은 많이 모르지. 이거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요. 술 먹고 예배 드린 것이 과연 이것이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린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하면 그분도 금방 알 건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습관적이라 그래. 습관적이라.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을 하고 명분을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걸 생각을 아예 안 해. 하나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지만, 남을 보고도 판단을 많이 하지만,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가 앞에 세상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가야 돼. 리더가 돼야 돼. 진리인데 뒤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진리인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 얘기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걱정합니까? 그 사람이 한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누가 교회를 걱정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걱정할 아이디어도 없어. 그 사람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뭐 조소하고 안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절대 세상은 교회를 걱정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거예요. 식칼 있죠. 식칼. 큰 식칼.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식칼의 목적이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강도의 손으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것이 되잖아요. 식칼 딱 생각해 봐요. 이것이 가정 주부의 손에 딱 들어오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는 칼이 돼. 맛있는 요리. 근데 그 창조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런데 엉뚱한 마귀의 속성에서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을 갖고 교만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선하고 창조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 짐승같이 안 살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런 변절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본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죄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변명하는 것은,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알겠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하다 보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내가 본연의 목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구별된 삶이라는 건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 많이 하면 생각이 이제 조금씩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변화가 된다고요. 우리 종들 교육할 때 구별되는 사람 칼로 쫙 잘라가지고 너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에 들어가면 너 죽어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되나요 그게? 빛 가운데 있다 좋은 데 싸움도 어둠에 들어가 있다가 또 기어 나와요. 그러면 그 잘못되면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야 살아요. 리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표시도 하니까 항상 기도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구별된 사람은 살 수 없다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돼서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습성에 무절제한 내 몸을 이런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어떤 마약 이런 데 굴리지 말고 내 몸이 본래 창조의 목적에 아주 값어치 있게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력 없이 그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떤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의 증거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움을 베푸신 그 증거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 대속의 사건을 내가 바라보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비록 죄와 타협해도 비록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이렇게 타협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을 자꾸 바라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영적으로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 때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저주가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함이 오고 질병이 사라지고 축복 건강이 오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오고 죽음이 떠나가고 영생문에 들어간 놀라운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그 정체성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몸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럼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들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종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좀처럼 변화가 잘 안 돼. 문명이 발전되고 잘 살수록 변화가 잘 안 돼. 신기하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못 살아가지고서 복 받으려고 변화가 되려고 이랬어요. 복 받으려고 했어요. 변화돼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TV도 꺼버려요. TV 그냥 중고로 팔아버려. 가정에 아예 그냥 안 봐. TV. 저 바보통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강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함께 지역장 하신 분 김석균 장모님이신데 그분들 집에 텔레비 큰 게 철물점에 있었어요. 큰 게 있었는데 텔레비를 치워버리더라고. 애들하고 날마다 밤이면 모여서 기도해 그냥 예배를 드려요. 전부 방언을 다 받아 애들까지 다 그 집 식구가 다. 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은혜스럽잖아요. 단점이 하나 딱 있는 게 이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텔레비도 안 켜고 살아. 너 텔레비 보고 있지?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이 성도와 이렇게 화합하게 하는데 그것도 힘이 들더라고. 그것도 그 불신자와 신자처럼 그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단은 굉장히 강한데 이게 가치는 강한데 이 성령이 들어가야 것이 부드러워져 가지고서 상대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빛이 되는데 그냥 율법주의 칼로 탁 집사가 돼가지고 텔레비를 봐? 고못 받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 텔레비 본다고 고못 받는다고 복음 성경에 써 있나?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거룩한 삶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돼버려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자기는 비록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가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그 공동체에서 딱 떨어져 나가는 SNF파처럼 굴에 가서 혼자 사는 거 혼자.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네 길은 내 길과 달라. 굴 속에 들어가는 굴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그래요. 사두개파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의 그런 공동체고 바리새는 율법을 잘 하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선생님들이시고 SNF파는 그것도 어쩌도 아니에요. 이놈 세상 안 돼. 뜨자. 그래갖고 그냥 그 광야에 굴 파고 토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해. 금욕주의로 살아요. 금욕주의로.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때 그런 에스네파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거룩하고 경건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금욕적으로 살아버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사람들은.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야, 육체를 짓고 뭐 하려고 사니? 그 육체 보고 그냥 하늘나라 간 게 낫지. 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예. 사람이 참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준 그 목적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상대가 죄를 많이 지어도 사랑이 꼭 그 가운데 필요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공의로 딱 심판했지만 사랑으로 쫙 만나는 교차점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십자가는 공의, 심판과 사랑을 둘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가서 심판 받아주마. 사랑해라. 아이고, 내가 법을 만들어서 내가 참 너희들이 못 살게 군 것 같구나. 내 법에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않냐? 어떤 아주 그 강남에 오렌지족 하나가 교통사고 해가지고 직접 그 뭐라 그래, 즉석 재판을 받게 했어. 법정에 가서. 어떻게 가보니까 아버지가 재판관이었다. 그래, 우리 아버지니까 뭐 나를 뭐 집어넣겠어. 그리고 미소를 딱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 청년은 외제차를 가지고 이렇게 남의 차를 박살을 내고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벌금 500만 원에 2주 동안 구류 이렇게 탕탕탕 때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재판 끝. 그러고 이제 형사들이 교도관들 전부 데리고 이제 그 아들을 구치소 데리고 가는 앞에 딱 아버지가 신사복 딱 갈아입고 나와가지고서, 야, 법정에서는 재판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하는 거다. 500만 원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너 2주 딱 살고 나와. 알았지? 아빠 우리 아빠가 아닌가 봐. 그런 것이라도 있어요. 잘못된 삶을 자식이 살 때 아버지가 법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걸 구류 못 살게 하고 벌금 안 내고 내보내버리면 계속 자녀가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져라. 좀 달라지라. 변화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방탕한다는 거죠. 방탕. 변화는 무엇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안 변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담배를 못 끊겠지? 왜 술을 이렇게 못 끊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안 변하고 못 끊겠다고 그건 호들갑을 떠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담배도 끊을 결단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변해야 술 안 먹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의사가 당신 술 먹으면 죽어. 끊어야죠. 그런데 도저히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의사 말을 흘려서 그래요. 의사면 내 속에 확 화살같이 확 박히면 틀림없이 끊습니다. 믿음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건 값없이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죽겠습니까? 십자가 대신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나하고 무슨 상관없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냥 믿어. 이건 마음이 안 변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 느끼니까 내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변화가 안 돼.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을 꽉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확 던져놔서 거기다가 성령이 좀 깨닫게 하시게.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안 돼. 우리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이 감동돼야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예수는 예배에 감동하고 찬양에 감동하고 기도할 때 감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때 기뻐하며 감동하며 그런 모습들이 다 변화된 모습이거든. 그것이 이렇게 자주 있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거룩한 쪽에 들어가서 마음도 함께 동요가 돼서 아주 육체까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면 예수과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특히 새해 되면 새 꿈을 꾸잖아요. 이제 2021년도 내가 반드시 내가 이 꿈을 이루고 복을 받아야지. 새 결단은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변하고 2020년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환경이 변화 안 됩니다. 마음이 확 변해져야 돼. 결단했으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해져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사람들마다 다 맞는지 모르겠으나 3일만 지나면 또 돌아오고. 그래도 오순절 사랑학교 같이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한번 4박 5일 정도 가서 오순절 사랑학교 딱 들어가면 지금도 저는 벌써 그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 돼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아주 못에 딱 박혔어. 마음이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는지. 큰 대못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예수님이 손 박은 쇠못을 엄청난 큰 그 쇠덩을 쇠못이 녹슨 거 그걸 머리맡에 두고 자요. 그런 훈련을 해요. 그 지금도 안 잊어요. 그 쇠못이 이게 내 손을 박으면 이게 손 한 5명을 박겠다 이 못으로 찍어떼면 그걸 예수님이 손목과 발목에 박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내 분신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왜 하나님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못이 안 사라져요. 그대로 머리에 딱 남아있어 대못이.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대못 때문에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은혜가 되고 뭐 바보같이 그런 경우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스럽고 그 믿음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게. 그런 여러분 오순절 사랑학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 한 번씩 하셔야 돼. 금식 안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한번 금식하면서 세상 싹 잊고 처자식 싹 잊고 뭐 남편 다 잊고 홀로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훈련한 그게 길질 않아요. 4박 5일 길어봐야 짧게 할 때는 3박 4일이에요. 그 딱 한 5일 동안 일체 전화를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면 은혜가 돼요. 재직들은 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도 안 믿고 타협하니까 그 프로그램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해가지고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돈이 좀 듭니다. 교회에서 좀 보태줄 테니까 등록하시면 좀 해보세요. 뭐 코로나니까 뭐 못했으니까 뭐 올해 뭐 안수집사 직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색집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중이에요. 예, 실망하지 말고 기도 중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어도 몰래 뭐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뭐 죄인된 마음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명색이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됐는데 이거 될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그 안에 있는데도 성령의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담배 못 끊으니까 교회도 끊자. 그런 것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막 뒤져가지고 누구한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성경 뭐 담배 피지 말하면 어디 있어? 그래서 유한을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살면서 텔레비만 계속 보니까 이게 거기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왜 이래, 정부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뭐 목사님이 신방 한 번도 안 와, 전 한 번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잘못되면 신앙도 낙후되거든요. 항상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라질 수 있다. 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습성을 끊지 못할까? 은혜 받고 많이 달라졌다 싶어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항상 십자가 돼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안 보여도 입술로도 시인을 하세요. 입술로 시인을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느껴져. 자꾸 해보면. 제가 한번 언제 그랬죠. 한 구절을 1000번, 2000번 계속 읽기만 해도 내마가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 계시죠. 저 함께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네? 지금 내 안에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성령님 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네? 계속 말로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1000번 해봐. 1000번만. 성령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계셨다고 확인하게 돼. 이게 그냥 믿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을 하면 소리가 들어가는데 육체가 인정을 하게 돼요. 세뇌교육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뇌교육은 아니지만 내가 말을 자꾸 하면 내 세포가 다 들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채찍이 맞아.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질병아 떠나가라. 그걸 1000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효과가 생겨오게요. 틀림없이 효과가 생겨. 그 안에서 그렇지. 제 집사람이 주기도문 1000번 하라고 언제가 올로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 그걸 실제 콩 놓고 1000번 주기도문 얼마나 길어요. 그게 하루 종일 해도 힘든데. 하루 종일 그 콩 1000개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소리로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이 들은 것으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소리를 들어서 이 세포가 듣는 거예요.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성령이 계신 걸 항상 마음에 두시고 중얼중얼 성령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딱 나올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항상.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충분하면서. 그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성령이 느낌을 주세요. 느낌을. 어떻게?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런 요소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거룩한 삶을 살자. 정직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어. 그리고 사랑해야 돼. 사람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해야지. 칭찬해 줘야지. 도와줘야지.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책망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인드로 성령이 기뻐하는 마인드 환경을 딱 만들어주면 성령이 기지개를 쫙 펴고 마치 내 눈을 들어서 막 보게 하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켜준다. 감동시켜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와서
탁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보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어두운 생각을 갖게 되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나와요. 그런데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성령이 좋은 생각에서 기지개를 펴셔요. 이렇게 항상 생각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쭉 기지를 펴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해. 깨닫지 못했던 데를 깨닫게 만들어주면서 마음이 행복해진다니까요. 행복해지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미움이 사라지니까. 마귀가 몰래 미움을 꾸고 나가요. 몰래 나가요. 그렇게 돼요. 마음 관리,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만 해야 돼. 이 미국에요 오페라 가수가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페라 가수들은요 아주 미국의 뉴욕에 그 메트로폴리탄 그 지역에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게 이 메트로폴리탄은 뭐냐면 뉴욕시에 있는 5개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 그 지역이 금융권 뭐 경제를 딱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페라 무대가 하나 있어. 극장이. 거기 쓰는 게 최고 영광입니다. 오페라 가수들이.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오페라 무대에 서기 위해서 아주 피난 훈련으로 정식 단원이 되었어. 제롬 하인즈가. 그래서 꿈을 딱 성취하고 오페라 단원이 딱 돼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랍니다. 이게. 그렇게 내가 음악 공부를 해서 일생을 다해서 제롬 하인즈가 오페라 무대에 딱 정식 단원이 됐는데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성공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집에 와서 TV를 딱 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더랍니다. 미국 가면 TV 틀면 잘 나와요. 이 공연 방송에도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탁 터지.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 하기 바로 이 설교하기 전에 조지 베벌리라는 사람, 조지 베벌리 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바리톤 가수인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더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오페라 정식단이 무슨 저희 가서 찬양을 다해 싱겁게 이랬대요. 음악 사람은 그게 오페라보다 최고니까. 이 베벌리 샤가 무슨 찬양을 했냐? 주 예수 귀한 분,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밖에는 그 찬양을 하대입니다. 그 참 신기하다.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갖고 그걸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이 사람 거기서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쇠아처럼 저렇게 베벌리 쇠아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무대 정식 단원이니까 열심히 1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식 단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역할을 많이 하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페라 단원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계기가 왔어요. 주인공을 세우면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단답니다. 계약을 맺는데 주인공으로서 계약을 맺는데요. 그만큼 유명해진 거겠죠. 제롬 하인즈가 계약을 딱 했는데 그날따라 그 주인공으로 연출해야 될 그 오페라의 그 극이 원곡과 좀 달리 편집을 해가지고서 세상 춤을 막 추게 돼 있고 그렇더랍니다. 이 관객들의 흥미에 맞춰서 원곡이 없는 저질스러운 춤의 장면이 나오고 막 노래 중에 욕이 막 나오고 그렇게 돼 있더래요. 10년 예수 믿었잖아요. 제롬 하인즈가 나 주인공 하나. 이 주인공 하는 기회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메트로폴리탄 그 무대에서는 최고의 무대인데 그걸 감독한테 얘기해서 나는 주인공 안 하겠다. 고사하겠다. 그 유학금을 엄청 물어야 되는데 물겠다. 그러고 유학금을 물고 탈탈 털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10년 전에 베벌리 시아가 불렀던 예수밖에 없네, 그 찬양이 막 흥얼흥얼 나오더래요, 뭐 입에서. 근데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일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오페라 무대에 딱 서서 주인공까지 최고 상급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그 내 주인공 안 했는데도 엄격한 그런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리고도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자염어렸다고 하는 그런 실화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때 불렀던 조지 베벌리 쉐아의 그 주 예수밖에 없네, 그 찬양이 머리에 딱 올라왔는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돈 다 버리고 위치 다 버려도 그렇게 행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조지 베벌리 쉐아처럼 이 제롬 하인즈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시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위치, 인기, 위치, 세상으로 하는 재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행복한. 그게 진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내 마음이 변하려면 틀림없이 거기는 빠져서는 안 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책을 냈는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책도 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자시기 때문에 함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말씀에 깨닫는 건 뭐냐? 나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겹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멀지 않다 마음에 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